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늘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숱한 고생을 하다가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을 한 것이죠. 고향집에 오는 중에 언덕을 넘어가다가 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이제 성공해서 잘 사나 싶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기도만 하게 해달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럼 기도해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처자식이 저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힘드시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호랑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구나, 호랑아, 너도 예수 믿는 호랑이였구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사람 잡아먹으면 안 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슨 소리야, 나 방금 식사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이게 인생이죠. 자,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닥쳐서 절망하게 하고 또 힘들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호랑이 만나고, 교회에서도 호랑이를 만나고, 직장에서도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낳잖아요. 신약에서 이 씨라는 것은 언약의 후손, 그리고 같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간에 생명의 씨인 예수를 뿌려져서 새 생명이 잉태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천국이 되던가요? 아내로부터 매사 인정받고 존경받으니까 천국이 되던가요?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니까 그 가정에 천국이 되던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가족만 쳐다보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매달리고, 아내의 인정에 매달리고, 자녀들의 성공과 그 효도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력을 쓰면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분노하게 되죠. 믿었던 자녀의 배신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땅을 치고 혈기를 부리고 원통해하며 분노를 쏟아붓고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은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거나 공급받으려 하지 않아요. 자식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내 삶의 결론으로 짓지 않아요. 그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내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을 뿌리고 예수의 씨를 뿌리고 생명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행복의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악한 남편을 만났지만 거기에 내 삶의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아내를 만나면서 이기적인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왜냐? 거기에 내 행복이 있지 않아요. 내 행복은 어떻게 하면 저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삶의 결론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이유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그것이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데에 맞춰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의 씨를 뿌려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가정에 웃음이 찾아올 때는 언제던가요? 무엇 때문에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씨를 지금 가족에게 뿌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봐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고 부모로 자녀로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구원의 씨를 뿌리라고,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라고 만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렸어요. 내가 잠이 들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내게 해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벌 얻게 하시고 또 인정받게 해주세요. 늘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집안 좋은 가정에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또 저처럼 외모가 출중하면 땡큐이지 않습니까? 결혼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남부러울 것 없는 천국을 누릴 거야.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직업을 따지고 집안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뭐가 좋다고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가?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불신앙이 무엇인가요?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출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만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하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평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불평한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러분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죽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죄라고 말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증상이 뭐냐?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악한 남편을 보고 이기적인 아내를 보고 서로 불평해요. 서로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죽음의 그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러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힘을 합치고 연합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난해요. 갈등이 생겨요.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관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여러분, 항존직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좀 붙길 원해요. 기도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서 냉랭했던 신앙에 불이 붙고 딱딱해졌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잠들어 있습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쾌락인가요? 혹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는 100%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가라지가 있어요. 부부에게도 가라지가 많고 교회에도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인생에 숱한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2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 뽑아보려고 그래요. 뽑으려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가라지 때문에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 가라지 같은 배우자, 가라지 같은 시댁 식구, 가라지 같은 그 지긋지긋한 환경을 뽑아내고 이제라도 좀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주님은 가만두래요. 가라지 뽑지 말고 가만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남편 가라지, 아내 가라지, 자식 가라지, 성도 가라지,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둬라. 나는 너무나 뽑아내고 싶지만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흠없는 배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우자는 완벽해, 이런 부부 있나요? 그런 부부가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만약 스스로가 나는 정말 잘못 없고 나는 실수도 하지 않고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그 사람은 문제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만나보기 힘들 거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당신이 나 같은 남편 어디 만날 수 있기나 한 줄 알아?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큰 가라지입니다. 제일 문제의 가라지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항상 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인인 채 하는 그 가라지가 얼마나 지적질하겠어요. 얼마나 비난을 하고 혀를 차고 온갖 비판의 말을, 험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저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저 문제 있는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늘 항상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의로운 그 가라지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허물과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뽑아낸다고, 교회가 문제라고, 그 허물과 가라지를 뽑아내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토록 뽑아버리고 또 제거하고 싶은 가라지와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성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가라지들이 왜 존재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에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난 거예요.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라지가 더 뿌려진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성도, 내 식구는 다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나 때문에 결론 지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뿌려진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도 뽑아내고 싶은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그 가라지들은 나의 악함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앙의 결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먼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안 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가라지를 뽑아낼 권리가 없어요.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뽑아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그거 뽑아내다가 가정 망한다. 그거 뽑아내다가 교회 무너진다. 가만둬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내 안에 있는 불법, 내 안에 있는 그 의로움, 그거 뽑아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가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뽑아내고 싶은 내 옆에 가라지는 누군가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런데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들어 있는 내 인생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들을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뽑아내려 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악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순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 그럽니다. 없는 살림에 사정을 하니까 이 경매하는 그런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증을 서서 6천만 원을 이제 융자를 받아서 남편 몰래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 최악의 상태가 돼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친구와 싸울 수도 없고 남편 몰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생각을 하니까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에 들린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보구나. 그때로부터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친구를 도와주세요. 저 친구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1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매가 3개월씩 4번이 연장이 되어서 돈을 빨리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눈사태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피해 보상금과 함께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돈도 다시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 친구 망하게 해달라고 그 친구를 뽑아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친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인내하며 기도를 했더니, 친구를 해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식구가 있다면 그를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라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명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씨앗을 심으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믿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구원을 목적 삼아 살아가면 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아내라 할지라도, 너무나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씨앗을 뿌리고 깨어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